인생의 반전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반전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반전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반전을 이루어내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다의 이야기죠.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일일 묵상으로 마쳤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죠. 또 그것은 구약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회복입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를 회복해야 된다, 레위 지파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바벨론 유수,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마친 다음에 정말 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리고 또다시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 깊은 신앙의 절체절명의 도전이죠. 그 도전 가운데 낸 결론, 또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 주제. 하나는 유다 지파의 회복이고 또 하나는 레위 지파의 회복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유다 지파의 시작, 유다의 이야기죠. 유다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인물이 됐을까? 다윗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중요할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시야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도대체 뭔데? 왜 유다 지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유다 지파를 회복해야 되고 유다의 왕권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귀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귀중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왜 유다 지파였냐는 겁니다. 왜 유다 지파였을까요? 왜 유다를 영적인 장자로 세웠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왜 유다였을까요? 왜 유다였을까요? 유다의 삶 가운데 유다의 한 역할들, 그 중요한 역할, 삶이 크게 조명되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유다의 중요한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의 고백은 9절에 나오는 43장 9절에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진 고생 끝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아가 덮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요셉과 형제들이 마주하게 되죠.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형제들의 안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 베냐민의 안부가 궁금한 것이죠. 배다른 형제라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학대했는데,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갓난아기 였던 자기 동생 베냐민은 무사할까? 베냐민은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꾀를 내어서 베냐민을 유다로 데려오게 합니다. 함정을 파서 베냐민만 남기고, 식량도 좋고 돈도 좋으니까 그건 너희가 가져가서 잘 살아. 그리고 베냐민은 나하고 같이 살아야지. 내가 베냐민은 책임져야지. 내가 베냐민은 지켜줘야지.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보낸,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식량도 돈도 없는 그 상황에서 베냐민을 보내기 원치 않는 그런 야곱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고백이죠. 아주 중요한 영적 고백을 아버지와 아들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고백이 먼저예요.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베냐민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 저주를 제가 걸머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거죠. 유다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배다른 형제라고 갈등하고 배다른 형제와 싸우고 그를 노예로 팔아먹던 자들이 어떤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다른 형제도 아니고 왜 유다에게서? 식량이 급해서였다면,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움이었다면 다른 형제들이 먼저 나섰겠죠. 근데 유다가 책임지고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유다에게선 뭐가 달랐을까? 그
그 말씀을 받아서 14절에는 야곱의 고백이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데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잃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둘 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잘못되면 제가 그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죠.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 그러니 너희가 사는 길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이뤘어요. 우리 유다를 보면 유다가 가족을 떠나서 혼자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이야기가 38장에 나오게 되죠. 이게 무슨 가족이야. 서로 원수가 되고 어릴 때부터 상처투성이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드는 형제들. 그리고 더 중요한 진실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형제의 갈등과 아픔과 분란이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가 자식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자식들 가운데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베냐민만 아들이야. 베냐민만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유다는 자신을 내놨고 야곱은 베냐민을 내놨어요. 다 자기 자신을 내놓은 것입니다. 야곱도 얘네가 형제구나, 얘네가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유다도 아버지도 우리가 다 같은 아들이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를 위해서 베냐민을 내놓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베냐민만 취해서 이제 베냐민만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4장에 가면 그 베냐민을 붙잡고 돌려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베냐민만 취하려고 하는 요셉을 향해서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44장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와 했던 약속 그대로 베냐민이 안 돌아가면 안 됩니다. 베냐민은 돌아가게 하시고 제가 노예가 되어가지고 남겠습니다. 저를 취하시고 베냐민은 돌려보내주세요. 요셉이 충격을 받았겠죠.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나? 이 고백이 45절에 보면 1절에 요셉이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요셉이 그 쌓였던 한이 토해지는 거죠. 이 창세기의 역사의 중심은 가족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민족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가족의 이야기의 완성,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의 완성이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부르는 그 이유, 그 이스라엘의 완성을 보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게 되죠. 그런데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뭘 했길래? 유다는 뭐가 있길래 그것을 이루었을까? 이 요셉이 가족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그 대화해를 이루는 고백을 유다가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 고백을 한 거죠.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요셉이 통곡을, 요셉이 언제 형제를 용서했을까요? 언제 요셉과 형제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 북받친 한이 쏟아져 나와서 통곡을 하고 우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 원망도 없고 아무 한도 없다, 용서의 선포를 이루고 가족이 하나 되는 역사를 완성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유다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유다의 훌륭한 점이고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같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던 자잖아요. 같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자잖아요. 물론 유다는 죽이지는 말자고 말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생을 노예로 팔려가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그런 자죠. 그런 유다가 왜 동생으로의 목숨을 걸고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 비밀이 그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8장에 보면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 후에는 뭘까요? 요셉을 팔아먹은 뒤입니다. 요셉을 팔아먹고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그리고 환멸을 느꼈을 겁니다. 정말 이놈의 집구석, 끊임없이 4명의 엄마가 갈등하더니 그 자식들이 원수지더니 결국은 서로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팔아먹는, 노예로 팔아먹는 자들, 니들이 무슨 형제고 니들이 무슨 가족이야. 이 모든 건 아버지 탓인데 나는 이 가족이 필요 없어. 나는 이런 게 아무 필요 없어. 입만 열면 여호와께 제사하고 여호와가 어떻고 여호와의 은혜가 어떻고 니들이 여호와하고 무슨 상관이야. 환멸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건 필요 없어. 이런 가족은 필요 없어.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이방인도 자기 형제를 팔아먹진 않아. 이방인하고 같이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우정을 맺고 이방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2절에 가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기 딸을 보고 그를 데려와 동침하니, 그리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셈족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안중에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반대로 가고 싶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사이에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셋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만큼은 살리고 싶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앞세운 그 엄청난 좌절을 유다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죽이고 셋째 아들은 살리고 싶은데, 근데 첫째 며느리로 들어온 다말, 가나안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 계대제도 또는 형수 숫자를 써서 수혼제도라고 그러죠. 씨를 얻기 위해서 또다시 형제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이 유다의 전통, 히브리인의 전통, 이 전통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통이죠. 율법의 전통이죠. 그걸 이방 여인이 요구하는데 그걸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재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첫째, 둘째를 다 보냈는데 막내까지 가겠다고? 절대 그럴 수 없죠. 100% 왜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려보내고 막내 셀라가 장성하면 가정을 이루게 해줄게 하고 약속한 다음에 약속도 있고 그렇게 할 생각도 추호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양털을 깎기 위해서 간 그 이방 땅을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마치 창기와 같이 변장한 조나라는 거죠. 성전 창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미하는 그런 단순한 매매춘의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유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욕정을 채우는 얘기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날 세상 처음 잤을까요? 이방 땅에 와서, 처음 보는 동네 와서 성전 창기와 관계 맺는 가나안의 풍습에 젖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그 염소를 주겠다고, 새끼를 싹스로. 그런데 염소가 당장 없으니까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말이 그렇게 임신을 하고 돌아가서 애를 가졌다는 소문이 도니까 그 소문을 듣고는 참지 못하는 거죠. 꼭 여호와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라면 돌로 때려 죽여야죠.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음하는 여성을, 간음하는 여성을 용서하는 그런 고대의 문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죽여라. 오늘 말씀에 그를 데려다가 불사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불사르라. 그러자 그 여인이 끌려갈 때 그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꺼내서 이게 누구 거냐, 애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유다는 기절할 것 같은 충격을 맛봤을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를 불살라고 했는데 사실은 법대로라면 자기도 불살라 죽어야죠. 누구 자식입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이런 근친의 이런 상간이 일어난 것이죠. 아마 성경 전체를 보내서 이렇게 부끄럽고 치욕적인 기록이 있을까?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인류의 역사의 기원을,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왜 유다 이렇게까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얘기를 기록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얘기 끝에서, 그 고백 끝에서 유다가 만나는 진실,
그것을 알아보고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말이 나보다 옳다. 다말은 계대 제도를 지키려고 했고 나는 다말을 속였구나 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없는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짓으로 숨기고 이게 누구 거야? 내 거 아닌데? 그리고 불태워 죽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유다는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죄인이다. 그 모든 죄가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용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아이를 낳는데 이 사건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27절에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라는 이야기죠.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자녀로 애굽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쌍둥이의 이야기. 주님의 구속사가 어디로 이어지는가? 왜 유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된다고 하는 증거를 자녀들의 이야기, 베레스가 유다를 잇게 되는 거죠. 마치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가게 되는 것처럼. 근데 이 고백,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고백이었을까?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고백이었을까?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유다가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고 요셉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아마 아버지의 모든 수치를 용납할 수 있게 됐을 겁니다. 자기의 수치를 만나고 나서.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야 요셉의 아픔,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됐겠죠.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와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죠.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구나. 주님을 한 번은 꼭 만나야 돼. 라는 이야기가 유다 지파의 이야기라면 레위 지파의 이야기라는 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그대로 신약에 오면은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와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주님을 한 번은 인격적으로 진짜로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 주님과 어떻게 함께 머무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죠. 그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중심이 오늘 유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삭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와본 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대끼는지 아실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말씀을 들으면 졸려요.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하품이 끊임없이 나오고 딴짓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마음에 불끈불끈하는 게 있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아니면 아예 안 듣든가. 왜 그럴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영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조절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 의지의, 내 의식의 삶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것을 대적의 마귀의 거짓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삶과 나의 판단을 자기 의로 삼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내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고 그리고 나는 항상 옳다고 믿는 나, 그것이 바로 에고죠. 나는 옳아요. 난 항상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해. 사람들은 왜 저래?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것을 꺾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동안에 모든 게 거짓이고 너가 하는 모든 행위는 마귀의 짓이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걸 꺾고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또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기가 막혀.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혜로우실까? 주님이 하는 일들은 다 승승장구 형통하구나. 이렇게 좋으면 다 따라가겠죠. 내 의지를 숨기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세계라는 건 본질의 세계죠. 영의 세계라고도 하고, 그 본질의 세계라고 하는 건 마치 차원으로 하면 입체의 세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상이라고 하는 이 평면적인 세계 가운데 주님의 본질의 역사, 입체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본질이 회복되는 역사죠. 우리가 계시록을 쭉 주일 설교에 나누어서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계시록의 6장부터 환란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의 말씀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도다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컨트롤하니까 내가 이겨야죠. 내 중심, 나도 의지가 있고 너도 의지가 있고, 나도 왕이고 너도 왕인데 누구 뜻대로 해야 되겠어요?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겁니다. 부부가 만나 사는데도 누가 이니셔티브를 질 건가? 누가 가정의 왕이냐? 이걸 가지고 다투죠. 내 맘대로 해야 돼. 너는 내 말 들어. 이런 거잖아요. 내 의지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의지를 접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본질의 역사라고, 주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역사는 우리의 눈, 현상의 눈으로 보면 한없는 혼란이고 부조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왜 악인이 흥왕할까?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이건 뭘까?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고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이죠.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인생이 점점 망해가는 것 같은데, 인생의 모든 게 꼬여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갑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선한 뜻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삭은 어때요? 다 컸는데, 청소년인데 아버지를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겠죠.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올라가고, 모리아산의 저편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순양이, 뿌리 큰 순양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같이 산을 오르고 있어요. 양은 보이지 않지만 양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모리아산의 정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죠. 그것이 믿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에고, 내 의가 정리되어야 되는 거죠. 내 에고와 내 뜻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입니다. 삶의 아픔, 삶의 수치, 이 진실. 왜 야곱, 유다 이 비참한 이야기를, 이 가족의 가장 비참한 이야기,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로 만들었을까요? 유다 지파가 영적 장자가 되는 비밀은 바로 첫 번째 이 진실을, 이 수치를 만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수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수치와 이 모욕에 대해서 정직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실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비밀이에요. 진실한 겁니다. 진실한 것이에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이 아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야곱을 용납하고, 그리고 요셉을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실함, 이 진실함 가운데 계대제도를 계대제도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무슨 제도? 그 시대의 제도일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수치를 만난 다음에야 주님의 언약,
주님과의 율법을 받아들였어요. 주님과의 길,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비로소 유다의 고백이 된 것이죠. 그 전에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한 유다의 고백은 아니었죠. 이 수치와 아픔을 만난 다음에 이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함.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하라고 말씀하시죠. 진실함. 이 진실함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비밀입니다. 아파도 돼요.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절망 끝에서 나 자신에 대한 내가 할 수 있어. 내 삶을 내가 매니저할 수 있어.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그 진실함. 나의 진실함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이 우리는 늘 마음에 나는 너보다 옳도다. 나는 그보다 옳도다. 그런 거잖아요. 그는 나보다 옳은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심령의 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